비전 장로교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제가 요즘 자주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존재감입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존재감이 없다라는 말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놀 때 내 존재감이 없다. 학교 다니기 싫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 존재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감.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존재감을 느끼십니까? 즉, 내가 마땅히 그 자리에 있기를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고 없으면 재미도 없고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래서 반드시 또 찾아야만 되는 그런 것이 존재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맛을 내지 못해 재미없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감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한없이 잘못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감히 인생이 이렇게 도도하고 대범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병약하고 나약한 교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기도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8, 29 두 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탈리아 피렌체 르네상스를 선도했던 단테는 그 당시에 불신앙의 모습, 죄된 모습을 고발하고자 신곡, 지옥편을 썼습니다. 지옥의 풍경을 그려낸 거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그 당대의 실물과도 비교하며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정말로 어떤 풍경이 벌어질까? 우리가 심판받고 난 인간으로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영감을 그의 작품에 쏟아부어 넣었죠. 저는 요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단테의 지옥편 같은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그에게 맡기신 걸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살게끔 인도하시며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령을 안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말년 병장입니까? 이제 고생 다 끝났고 나한테는 휴가다. 그래서 일을 안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을 해도 감당을 못 해냅니다. 오히려 따박따박 주인과 논지를 펼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논지도 아니죠. 주인을 곡해했고 그 원인을 주인께로 돌립니다. 주인이 이 사람은 뭐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거나 그럴 만한 여지가 아니라 맡긴 걸 회수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더 받았다라는 거 가기 전에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주인이 회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안 맡깁니다. 그럼요. 이 세상 속에서의 그의 존재감은 뭐란 말입니까? 아시는 분이 연세도 많이 되시고 은퇴하시고 건강도 여의치 않으시고 자신감도 잃으시고 참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밝은 그림을 못 가지신 채 지내시다가 자녀가 손주를 낳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에 인생에 또 새바람이 붑니다. 그러다가 손주가 할아버지 이것 좀 해줘. 할아버지 저것 좀 해줘. 할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요런 말을 이제 한두 마디씩 하게 될 때 이 할아버지는 삶을 다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내 힘으로 내 손주가 요구하는 걸 해줄 수 있다. 이게 살만 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 값어치를 다시 주는 겁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존재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 의미 있게 나를 찾는 도가 있다. 이게 내 살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첫 번째 그것을 회수당하는 조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내가 내 맡겨진 것이 회수당하도록 내가 무능한 존재로 규결되는 그것은 살맛이 안 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내 발걸음과 내 얼굴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그럼 참 행복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고 맡겨진 걸 응수할 수 있는 삶의 자원과 건강이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야, 너도 같이 가야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값어치를 알아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침묵 속의 사귐. 말을 멈추는 것은 출발점일 뿐이다. 입을 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오감을 모두 닫아야 한다. 육신의 모든 감각 기능을 침묵시키고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그 온기를 즐겨라. 기도 생활이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경험은 결코 일부 수도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침묵으로 열리는 광활한 세계를 조금씩 탐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탐험이 주는 영적 행복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침묵은 기도를 위한 준비가 아니다. 침묵은 기도를 준비시켜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온전한 기도이기도 하다. 말기도와 침묵 기도를 번갈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으로만 기도 시간을 전부 채울 수도 있다.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을 품에 안겨 머물러 있는 것이 침묵 기도의 정수다. 동양 전통에서 말하는 좌망과 유사한 상태다. 다만 자신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품에 머무른다는 점이 다르다. 높은 차원의 기도자들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영적 조명을 받았다는 뜻이다. 말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동안 문득 어떤 생각이 오롯이 떠오른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것을 관상이라고 부른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뜻이다. 침묵 기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때로 이러한 영적 조명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심오한 차원의 관상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 해도 일상 속의 구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관상이면은 틀림없다. 그 경험이 좀 더 자주 반복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침묵 기도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바울에 의하면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사귐은 서로를 깊이 알게 한다.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자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과 기도자가 하나가 된다. 그 상태에서는 굳이 우리 사정을 고백할 필요가 없다. 성령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문제까지 아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기도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침묵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열고 그분의 인도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다. 내가 침묵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나의 침묵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간구를 돕는다.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은 성령이다. 나는 자주 헛된 것을 구하려 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보 기도를 외면하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살피시도록 그분 앞에 잠잠히 있을 때 진정한 사귐과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